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로 모여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경 속의 기독교의 역사나 모든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 사람은 예배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성축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후에는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희생 제물을 치러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족장 시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예배 제도를 성막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이동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들도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막을 지어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는 각각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있는 공동체. 그래서 지금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기 위하여 가정예배도 있겠지만은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막 태동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역동적으로 성장해 나가게 된 성령의 역사의 대표적 신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에 의한 성전 미문 밖에 앉은 뱅이의 치유적 사건에 관련하여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지금 그 당시 최고의 종교회의인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 5절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자, 무슨 말씀을 묻습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것이 죄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된 이 환자를 일으켜 세웠다는 이것이 바로 죄목이 된 거예요. 죄명이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지금 불려간 거예요. 그리고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이 당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을 듣고 내가 행하는 것이 옳으냐,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찌 죄로 더 신문할 수가 없어 그들을 풀어주는 장면이 23절에 기록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로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공회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가서 알리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확실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도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세 가지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 24절을 보실까요? 24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지금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예배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속에 그들이 올리는 것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며 주제가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부족함도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묻이 있으라 하심에 물이 갈라져서 묻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번째로 25절에 그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같이 읽어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렇잖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의 신앙은 더 분명합니다.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이런 핍박과 이런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것들, 이것도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는데 그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신앙입니다. 바로 이 신앙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이런 신앙, 바른 믿음, 바른 주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그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핍박과 복음의 체제가 극심했다는 것을 1절 2절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한번 1절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아래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이들이 지금 싫어했다는 거예요. 누가 싫어했습니까? 오늘 1절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달리 싫어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 성전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한 거예요. 마땅히 선포되어져야 할 이야기고 증거되어져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사장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그래서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지금 교회 안에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지금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합세하여 누가 또 하느냐? 27절 28절을 보세요. 과연 헤롯과 임금이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로마에서 파송받은 자입니다.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여러분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한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교회 안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또한 권세자들, 또 이방인들, 선민으로 하나님의 택한 받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이들이 지금 합세했다는 거예요. 합세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사도들과 성도들의 신앙 자세를 볼까요?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당당하게 전하는 복음을 외치는 이들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이런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하지 않은 자들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성전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 떨면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지난 2020년 1월 19일 우한 폐렴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벌써 2년 3개월 동안 우리는 엄청난 위협과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무슨 교회에서 이 코로나가 생산이나 디듯이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의례껏 여러분 교회발했단 말이에요. 뭐 교회가 코로나를 발생하고 교회를 만들어내는 곳입니까? 교회만 모이는 곳인가요? 여러분, 사회 어느 곳이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정치 권력 개입 방역을 해서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질병관리본부에도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19명까지 축소하고 제재하고 탄압한 것, 우리는 지금 가슴에 남아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 갔다 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일날 교회 갔다 왔느냐고, 동서를 파악해서 이것이 두려우니까 우리 성도들이 직장을 선택하든 교회를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심지어는 이렇게 종교 탄압까지 되어졌던 것이 근래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것이 코로나19가 이제 오미크론으로 변이되어서 전염력은 강력하지만 치사율은 적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40만에서 50만, 60만까지 하루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우리 평택도 여러분 4,000명, 5,000명, 6,000명까지 이 조그만 동네에서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탄압, 억압,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가 교회에서만 전염이 됩니까? 그렇게 콩나물 시루처럼 인산인해를 이루는 지하철에서는 안 됩니까? 그런데 결과가 나왔어요. 교회에서 확진된 것은 불과 1%, 아니 10%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8%에 불과해요. 근데 교회 발로 해서 교회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제재했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못하도록 종교 자유를 억압한 거예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를 법을 어겨가면서 해왔습니다. 이때 우리 신앙의 양상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윤여중 비상대책위원장이 5월 10일에 19대 20대 대통령 선거, 대통령 취임 전까지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주민자치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는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죄를 지적할 수 없는 이런 사회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동성애를 죄라,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주례를 부탁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거부한다? 그럼 우리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천만 원 벌금을 내든지 형을 살든지 이런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서명 날인을 하고 국회 앞에 입법부에 가서 우리가 비상 시위를 벌이고 1인 시위를 벌리면서 외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핍박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면 목사가 아닙니다.
이번에 보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 대표 회장들이 가서 밥은 한 끼 얻어 잡수고 왔으면서도 이것이 과학이고 의학이지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을 못하잖아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옳다, 그런 것을 그르다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주저하면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그건 싹꾼인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목사를 싹꾼 만들려고 하잖아요. 정부가 이리 하니까 오늘 목사님 우리 좀 자중하십시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데보다도 더 철저히 방역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만큼은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에 왜 그렇게 우리가 모이라고 하느냐, 모여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을 보십시오. 왜 모였는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우리 함께 같이 29절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중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린 모여서 무엇해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손을 내밀어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모여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관계 당국의 당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감염을 당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엔 제가 하루에 한나절씩 우리 많은 성도들의 환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부교역자들을 통해서 저에게 보고가 되어지면 신방 갈 수 없는 시국이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다 하는 거예요. 보면은 어떤 분들은 감염자와 함께 밀접촉자가 되어서 일주일 동안 격리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이 감염되어지니까 온 가족이 다 감염되어서 몸소 모두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위로해 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를 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5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릴 때 기도했더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셔서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아픈 사람인지, 누가 고통당하는 사람인지, 누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다 보고 귀에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기도하는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교회의 목적이 잘못 빗나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 함께 모인 것, 이곳에서만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록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여서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31절에 보니까 필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했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선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받자 그들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을 억압하고 제재했던 로마까지 복음화하여 콘스탄티 대제를 위해서 국교로 선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능력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또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두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비하기 위하여 모이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로 가신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을 찾아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예요. 핍박이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가하지만 복음을 제재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은 누구도 제재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막아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 3번씩 성전을 찾아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때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가 사람들이 메어다가 놓았는데 그가 구걸을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 요한이 가만히 보니 측은히 여겨지는 거예요. 줄 돈은 없지만은 그를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잡아 일으켰더니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말합니다. 이런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제재하고 핍박을 가할지라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누굽니까? 사단의 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의 속에는 사악한 영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우린 모이게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부의 시책이 그러하니 우리는 탄압을 받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는 어떡합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법으로 예비하는 것이 금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35 짝을 지어서 이불 속에서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남들이 볼 사람 들킬 사람 성경을 보고 함께 기도하며 예비하는 자들이 지하교인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비하다가 붙들려 가면, 발각이 되어지면 아우지 탄강으로 갑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앙이 나태하고 태만하면 되겠어요? 정부가 그러하니까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우린 줄입니다. 이 목사는 싹구린 거예요. 어떤 위협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는 누구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막아낼 자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더욱 그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요. 어떤 징조입니까? 전염병이 성행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싸그러지니까 변이된 오미크론이 왔어요. 이제 이것이 점점 이제는 정점에 달아서 이제 수그러들기 시작하는 10월 달에 더 무서운 게 온다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아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더 경송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한 번 나왔으면 저녁에도 나와야 하고, 3일 기도해도 철야 기도해도, 우리 새벽에도, 우리가 육체를 지탱하는 데에도 하루 삼시삼끼를 먹어야 칼로리를 섭취함으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 찬양이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예배가 중단되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서로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세우는 교회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우리는 함께 교회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목장이 다 사그러졌잖아요. 우리 찬양대를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찬양대 못 서게 했잖아요. 여러분 통성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합심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제한을 시키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도 신앙도 사명도 점점 도태되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빈자리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서 3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한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있는 자들이 자기 것을 팔아 그들을 구제합니다. 병든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이 찾아가 그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슬퍼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더욱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42절에서 47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교제한데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함께 더불어 하는 거예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는 위협을 당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리칠 줄 믿는 것,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설령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감염될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를 죽이고 영혼을 능히 제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이 세상은 유한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인간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돌아보시는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이 말씀이 선포되느냐? 하나님 교회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절에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른손은 능력을 말합니다. 7은 완전 숫자를 말합니다.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소아시아 7교회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들, 사도들, 이게 별이라는 거예요. 그 별을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을 붙잡고 계신 우리 주님이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촛대는 어디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굽어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별을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 말합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또 7 금촛대라. 7 금촛대는 7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 완전 숫자, 모든 교회 사자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마다 다 거니시며 교회 형편 처지를 다 보고 계신 겁니다. 그때 그 강단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과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에 보면 공통된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누가 싫어하느냐?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마귀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가 누구냐?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 악한 자들 속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인 거예요. 왜요? 교회를 멸하려고, 교회를 멸하려고, 멸절시키려고. 그래서 대통령도 나서는 거예요. 국무총리도 나서는 거예요. 이게 웬만한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권력 실세 앞에 우리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겨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오늘 4장 25절에서 28절에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그렇잖아요,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그렇게 구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모이는 것을 자꾸 폐하는 겁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게을르게 만드는 거예요. 나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다 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 주일 저녁 3일 기도, 철야 기도, 새벽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목장은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찬양대마저도 지금 얼마나 지금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수법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여기 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음물을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 로마 병정들이,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지만 예수는 반대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들은 피하려 했지만 그들은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바라며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를 이겨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장 31절에 말씀하신 대로 필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 한국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어지면 아멘.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방법과 수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기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 7개의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때는 아멘할 준비하세요. 내가 먹게 하리라 그러면 아멘 그런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계시록 2장 11절에도 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옥에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한 2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다 말하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공통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믿는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25절에서 28절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질것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권세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5절에서도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또 12절에도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아버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들에게.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도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이기고 승리하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여러분 승리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 주실 줄 믿고 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회복하십시다. 믿음을 일으키십시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십시다. 우리 목장이 살아나서 목장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능력자들이 되어져 이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 갈 수 있는 주역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